오늘 1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새벽에 나왔죠. 예배는 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거는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다른 생각에 잠겨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내게 생각을 주시고,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면대면으로 주님을 느끼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그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얼굴과 면대면으로 앉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 앉았는데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감히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면대면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배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만 불러 올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상은 올라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경계선을 정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경계선을 정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면전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야말로 망령된 짓을 자꾸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렇게 함부로 망령된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요 죄인은 죽여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롯은 자기의 권력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면 정치, 경제, 문화, 의학, 교육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망령되게 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텐트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한 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감사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 다음에 또 나와야 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주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자꾸 점점 깊어지면,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지면 그때 주님과 면대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혹시 나는 돈 없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무서울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저를 죽이려면요 기발한 방법으로 죽이세요. 뭔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놓고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눌림을 당한 상태에서 깨달아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세우시려면요, 나보다 그냥 똑똑한 사람 다 제끼시고, 정말 그런 사람들과 저를 비교할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잘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저를 세워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럴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내리누르세요. 그래서 바로 생각나게 하세요. 저는 늘 그래서 주님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일을 앞두고도 늘 조심해요. 만약에 주일을 앞두고 제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그런데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후회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인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온갖 복을 다 주시니까 만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랬더니 주님 앞에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아는 거예요. 내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까? 복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까? 목동 미천한 자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너의 자손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그야말로 다윗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통곡을 했다는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히 제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다면 다윗인 본인은 통곡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인간은요, 바로 헛소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지. 여러분, 아니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하세요? 헛소리하고서는 후회하는 경험 안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여러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막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고고한 척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내 입술 탁 털어놓으면요, 엉뚱한 소리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밤새도록 후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29절에 우리 29절을 한번 봅니다. 7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주님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다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거는요 주님과 면대면이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백대로 복을 받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영원히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통치 밑에 온전히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다음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통치 밑에 있으면 영원한 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